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새벽에도 또 우리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6번째 나팔 가지고 예언을 해주셨죠. 아직 7번째 나팔 예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바로 힘센 천사가 나와서 작은 두루마리를 또 작은 책을 들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몇 가지 해프닝이 나타나죠. 그 해프닝 첫 번째는 예언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둘째는 그 예언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말씀하시는 해프닝이에요. 이 해프닝들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에게 이 천사가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무슨 소리 같다는 거예요? 7 우레, 7개의 천둥 소리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제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익숙해지셨죠?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총 3가지의 7개의 예언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7인이었습니다. 둘째는 7 나팔이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아직 저희가 안 갔는데 7 대접입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에 이어서 오늘 7 우레가 될 뻔한 말씀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듣고 그 우레 소리를 인이나 대접이나 또 나팔처럼 보고 들은 것을 계시된 그 환상을 적어 보려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4절에서 천사가 기록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록한 것을 인봉하라, 봉인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7인 심판에서도 보았지만 인을 뗀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인을 떼는 건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인을 봉한다면, 봉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다시 감추시는 것이죠.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은 7 우레 심판을 보여주셔놓고 요한한테는 공개를 하셔놓고 왜 다시 요한이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소위 예언자는 봤지만, 요한은 봤지만 다른 회중들한테 공개하는 거, 계시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한한테는 귀한 거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감추어 두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질려버리신 거예요. 계시해 줘봤자 회개하지 않는 이들, 그 회개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이제 질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사실 지금 장수가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의 책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질려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레 심판 보여줘봤자, 우레 예언 이거 보여줘봤자 별반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냥 보여주지 않기로 요한에게만 이런 거 있다라고 보여주고 닫아버리시는 거죠, 문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7 우레 심판을 요한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에 질려버리셨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계시를 보여줘봤자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정된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하시겠다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질러버렸으니까 이제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여주지 않고 그냥 빨리 그 즉시 지금 이제 당장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함께 그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나왔는데 7번째가 마지막 아니겠어요? 7번 나팔과 함께 그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비밀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계시하셨던 걸 그대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자세하게 보겠지만 사실 뒤에 나오는 7대접,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7대접 심판은 7나팔과 사실은 같은 심판 예언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7나팔과 7대접은 동시에 일어난 예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야말로 사실상 진짜 마지막 예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7나팔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이제 끝을 주실 거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7울의 심판을 예언해 줄 필요도 없다는 이 땅에 진릴 대로 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7나팔을 끝으로 하나님은 약속한 심판을 이제 곧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곧 심판하신다는 소식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결국에는 형성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닭가슴살을 먹어요. 그게 단백질이라 그렇죠.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닭가슴살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내가 운동한 내 찢어진 근육에 나의 몸을 이루어서 나의 근육, 나의 단백질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결국 우리인 셈이죠.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언자가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예언하고 한 몸을 이루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쵸? 그 두루마리가, 물론 뭐 두루마리가 우리 단백질처럼 어떻게 분해되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 먹는다는 그 행위 그 자체는 이미 그 말씀과 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판 의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전유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곧 내게 들어왔고 나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세우신 예언자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몸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때를 먼저 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거룩한 합체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결국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행위는 그 몸과 피가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각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영혼에 깊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곧 나의 마음과 뜻으로 삼겠노라.
결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제 하나님과 한 몸 된다고 했는데 그 한 몸 된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죠?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7 나팔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요한을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 아닙니까? 이 고난의 끝이 오고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세상이, 이 로마가 심판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는 첫 입에는 달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왔을 때는 쓰게 됩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결코 하나님께는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운 음식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운 음식을 그리 잘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좋아는 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으면 첫 입에 얼마나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아주 자극적이고 막 헉헉거리면서 매워하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중독성 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매운 것들, 그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죠? 쓰게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너무 매운 나머지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입에 달다고 내 미각을 자극해 준다고 해서 우리 속에도 단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고대했던 초대교회였지만 정작 이제 당장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속에서는 쓴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곧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심판의 말씀이 달 수만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향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의 목덜미를 잡으셔서 니느웨로 그를 보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어떻게 행동해요? 건성 대충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바퀴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가서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대충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저 니느웨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즉시 망해버려도 싸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심판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돌아와라 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니느웨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의 창조주 또한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가 밉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 로마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속은 여전히 상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와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훈계해야만 하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미워함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 내용과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수는 그냥 본래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원수인 거예요. 그러나 원수만 보면 미울 수밖에 없지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곁에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놓인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곁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이들이 그런 심판에 놓여 있는 채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 우리 기지교회로 부르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심판 가운데 놓인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은 예언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모든 끝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고 언제까지 참아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 부딪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그 끝에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 여전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심판의 때가 오는지도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정말 본심을, 그 정말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첫 입에는 달았지만 속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가슴 깊은 곳에 타들어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몸이 정말 배기지 않는, 그냥 남아나지를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언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을 느끼며 주님 마음과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